27절에서 32절의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27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한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죄악이 깊어지고 희망이 없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는 이 소위 말하면 포커스 온을 하십니다. 포커스 온, 집중하시는. 창조 후에 타락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노아와 그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셨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죄악으로 가득하게 됐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또 초점을 맞추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돼서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집중의 최종 완결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기에 구원의 빛이 모여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 맞추기를 해보면 초점이 맞춰질 때 보면 주변은 어떻습니까? 어둡죠. 어둡죠. 그런 현상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집중하시는 곳이 있다. 자, 홍수 심판의 징벌 이후에도 인간은 다시금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자, 셈의 후손들마저 경건의 길을 버리고 떠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개입하셔서 구원하실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택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시지 않으면 세상은 다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노아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고, 오늘날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이제 모형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모형이냐 형상이냐. 자, 이러한 긴장 상태는 태초부터 인간 사회가 세상이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이 긴장 상태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어두울 때마다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그 구원을 확산시키고 다시 어두워지고 다시 확산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죠.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지금 셈에게도 약속을 주셔서 세상의 구주를 낳도록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들은 그 언약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노아와 그들의 조상 셈이 그들에게 그 예언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불경건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마땅한데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여전히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지고 있죠.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하나님이 만드신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평생에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다가 잠깐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길을 항상 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현실이고 어느 때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소수에 불과한 그런 안타까운 영적 긴장이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의 삶의 방식은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였고요. 그의 삶의 방식이 그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인간의 범죄한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생산하는 것,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야만 이 죄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우리들의 죄악의 고리도 하나님이 끊으신 거지 우리가 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해서 들어오셔서 그걸 끊어내신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고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우상 숭배의 사슬에 얽혀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끊고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롯이 따라 나서는데 그 이유를 28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란은 롯의 아버지로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죠. 여러분,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제일 하류 쪽에가 우르가 있고요. 아주 상류 쪽에 하란이 있습니다. 거의 거리가 한 1000km, 970km 가량 된다고 해요. 상당한 거리죠. 자, 아버지를 여의고 거기서 이 하란이 죽고 아버지를 여의고 이 롯이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따라 나선 거죠. 그래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아브라함을 의지하는 롯에게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영향력 있는 어떤 은혜나 힘을 주셨을 때 그걸 잘 사용하셔야 돼요. 내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막지만 않으면.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막아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막아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아버려서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롯에게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우르는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대로 신의 이름을 빌려서 도시를 지었으니까 간봐도 뻔하죠. 우상 숭배 본고지입니다. 물론 학문도 무척 발달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유적을 발굴해 보면 당시의 문화 수준의 최상급의 건축물들이 발굴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남이죠. 한마디로 강남입니다. 교육이 발달했어요. 학군 좋잖아요. 그렇죠. 아주 잘 정돈된 길거리, 아주 훌륭한 시설들, 강남이에요. 딱 강남이에요. 우상 숭배만 아니라면 인간으로서 살기에는 최고의 주거지죠. 학군 좋아, 시설 좋아, 환경 좋아.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떠나야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야, 거기는 안 돼. 왜요? 시설도 좋은데요,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요, 학군도 좋은데요, 얘 키우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세상 학문으로 애들 키웁니까? 믿음으로 키워야죠. 우리가 생각 잘 해봐야 돼요. 요즘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봤을 때는 떠나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에
떠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르를 말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 자,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아들들이, 데라의 아들들, 그 손자들이 하란으로 970km를 이동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했던 거예요. 자, 데라와 그 아들들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그 계시가 너무 강력해요. 강렬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설득을 따라서 가족들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누가 이기냐?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우리의 빛이 흐릿하면 어둠에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 내가 더 강력하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도 강력한 쪽이 이기죠. 기업들끼리 뭐 시장에서 다툴 때도 강력한 쪽이 이겨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데라와 나홀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나홀, 너 우르 신성기지? 그래, 우르가 너한테 뭐 말한 적 있어? 우리의 음성을 들은 적 있어? 우리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한 적 있어?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데라는 우상 숭배자지만 우리 아들 죽을 것 같다니까 갔을 거예요. 데라가 하란까지 970km로 이사갈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근거지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한 손실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 갔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데라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음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거 어떤 신이 우리 아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그게 강렬해. 내가 못하겠다가는 우리 아들이 죽을지도 몰라. 더군다나 이미 아들 하나 죽었어. 하란이 죽었어. 아브라함도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래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 100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지만 그들이 거주지를 아브라함 때문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데라가 옮겼다.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뭐 이렇게 쭉 손자 뭐 두루두루 다 데리고 우르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데라가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름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 끌려서 이끌려 간 거예요. 단지 데라는 가족의 아버지로서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데라는 믿음 없이 죽은 사람이죠. 하란도 그렇고 나홀도 그렇습니다. 근데 데라와 나홀이 하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안 움직여요. 자,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린 충분히 이 기록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이때 나타나신 건 하란에서 나타나신 거죠. 뭐 우르에서 이미 말씀을 하실 때 창세기 12장 보면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우르에서도 나타나셨던 거죠.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암시를 주셔서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멈춘 거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멈추어 눌러 앉아서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란일까? 그 당시
그 당시 알려진 문화권의 끝자락이에요.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 문명 유역 문명의 그 끝자락이에요. 북쪽 끝자락이에요. 서북쪽 끝자락이죠. 더 넘어가면 이제 다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딱 멈춰갖고 아버지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가야 하는 아브라함, 더 이상 협조하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어떡하지? 갑시다. 안 가.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죠. 같이 눌러 앉거나 아니면 이 이제 최소한의 다른 혈통들 다 끊고 최소한의 아버지, 형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란에서 딱 걸린 거예요. 더 가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형제들이 안 간대. 그러면 혼자 가든지 아니면 눌러 앉든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의 도전이 넣은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 아버지와 형제들 너무 아까운 것들, 이건 포기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발목을 탁 잡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차마 가족을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서 시간을 보냅니다. 차마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 신앙의 장애물, 가족을 장애물이라서 죄송한데 장애물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 원수라 그랬어요. 네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본질의 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처럼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데에는 원수적으로 원수처럼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본질이 원수가 아니라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 발목들 잡는 우리 가족, 부모, 남편, 아내, 자식들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자,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충분히 이거는 먹힐 만한 이유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선생님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끄덕끄덕 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단칼이었죠. 단칼. 타협하지 말고 순종해라. 타협하지 말고 순종해라. 대부분의 순종을 위해서는요, 이 힘겹고 쓰라린 뭔가를 감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반드시 그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는 나를 쓰라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포기했을 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를 힘겹게 하는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족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멈춰 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독보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가족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방해물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도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어떤 결단이 있어요. 다 못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자, 지금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가족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같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생각해 봤을 때 형제들 간에 경쟁 안 해요? 경쟁심 없어요? 비교 안 해요? 은근히 제일 많이 해요. 왜?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안다고. 우리 자식이 언니 자식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오빠 자식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오빠 자식도 언니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아. 그런 거예요. 인간이, 심성이.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걸 허락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하란은 결혼하고 자식을 갖고 있습니다. 후손에 대한 구원자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허락받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과 함께 살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형제들은 자식들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손주 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걸림돌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방해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요. 이거 넘어지기 딱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게 있고요,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발목을 잡는 건 방해물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환경이 허락되면 순종해야지. 천만에 순종할 때에 환경을 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순종할 때 걸림돌 앞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비록 아브라함이 아버지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걸림돌은 뛰어넘었어요.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사라에게는 얼마나 비참했을까. 자기 아내가 날마다 탄식하고, 나는 왜 자식이 없을까? 다 좋은데 우리는 왜 자식이 없을까? 밤마다 옆에 누워가지고 그 소리 하면 아브라함 마음 편할까요? 편할까요? 자식이 없어서, 그 당시 여인들에게 자식이라는 것은 영광의 멸류관과 같은 건데 자식이 없어. 심지어 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는 저주를 받았나 봐. 아내가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잠이 들만하면 여보 해가지고 그 이야기 한 번씩 들려주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자식을 안 주실까? 그러면 막 믿음이 새록새록 좋아질까요? 아니면 같이 믿음이 한숨 푹 푸시면서 하나님은 좀 주시지, 왜 안 주셔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게 만들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땅과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 자식도 안 주면서 뭔 땅 얘기하십니까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놀랄만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아도 될 만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만한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한 이유가 존재했잖아요. 자식,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녀를 주시는 것이 땅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자식 주는 것이 또 쉬운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자식도 안 주는데 무슨 땅을 자식이나 주고 말씀하세요. 자식이나 주고. 자식도 안 주면서 자식도 줄게, 땅도 줄게, 그러면 자식이나 하나 주고 말씀하세요 라고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앞에 설 때에 항상 그런 그 모든 고려와 생각들은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너무나 이해가 될 만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방해물들 뛰어넘고 나가야 됩니다. 순종 앞에서 우리가 멈추어 서는 시간만큼 손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순간만큼, 아버지를 뛰어넘지 못해서 머물러 있는 순간만큼 손해입니다.
데라는 어쩌면 하란에 주저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도 몰라요. 데라가 안 움직이면 아브라함이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못 뛰어넘는 방해물이 되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강력한 걸림돌 되면 하나님이 치우신다고요. 그 사람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시죠. 하나는 그 사람이 그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뛰어넘게 하시든가, 아니면 그 장애물을 치우시든가. 그래서 사랑한다면 뛰어넘어가야 돼요. 사랑한다면. 그가 계속 장애물이 되게 하면 절대 그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에 내 자녀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그 앞에 멈춰서 있다, 내 남편이 내 가족이 걸림돌이 돼서 그 앞에 멈춰서 있다, 그건 가족에게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생각 잘해야 돼요. 뛰어넘어가 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뛰어넘는, 따르는,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 눈앞에 멈춰 있으면 그 약속은 내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나가시고 붙잡으셔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방해물들, 걸림돌들 뛰어넘어서 하나님 멈추지 않고 나아가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약속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2024년도 머릿속에 경배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정마다 또 생업마다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